6.25 전쟁이 끝나고 조금은 안정된 사회에서 아이들의 출산율이 높아져 가던 그때 출생한 세대들을 사회학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했고 또 은퇴 일찍 하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가리켜 또 문화적인 용어로는 7080 세대라고 말해요. 70년대에 대학을 보내고 80년대 민주화에 주역이 되었는데 그 7080 세대를 문화적 코드로 청통맥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시 대학 다닐 때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거기에서 약간 윗세대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인데 저보다 한 두세 살 밑에 있는 58년생 올해 회갑을 맞는 사람들이 그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7080 세대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요즘 이분들은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던 그 시기 모든 걸 거의 다 맛보았어요. 그리고 부모보다 학벌이 좋고 부모보다 경제적 능력도 훨씬 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래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서 성장해 왔고 그런데 달랑 아파트 한 채에 평생을 걸고 살다가 관리비도 못 내서 쩔쩔매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고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는데 자식들에게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낀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늘은 세대 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청년 시절에 우리가 즐겨 청바지를 입었고 통기타를 즐겨 배우고 또 취미 생활을 했는데 저희들 세대 보고 기타 칠 줄 알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건 실례였어요. 통기타를 못 치면 그건 특기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7080 세대가 통기타를 못 친다? 그러면 희한한 일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모두 너도 나도 유행처럼 통기타를 배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통기타를 어렵게 마련해서 손가락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연주를 배운 노래가 꽃반지 끼고, 제가 하숙집에서 아주 서툰 솜씨로 이 통기타를 연주하면서 생각난다 그 오솔길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웃집에서 놀러온 여학생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제 연주, 그 연주라고 할 것 없이 소리도 잘 나지 않는 통기타 연주 솜씨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잘 보이려고 손가락같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학생을 위해서 긴머리 소녀도 배우고 먼 날도 부르고 나중에 밤배도 부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연습한 결과
지금의 제 아내하고 살게 되었죠. 장충단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는 가끔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왜 당신이 기타를 안 쳐? 그런데 10년을 넘게 안 쳐보니까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다 빠져서 손가락 힘이 없어서 가끔 꺼내서 이렇게 치려고 해보면 눌러지질 않아서 손가락 끝이 다 부드러워지니까 이제 기타 코드가 잡히질 않는 거지요. 다시 연주를 하려면 적어도 2달 내지 석 달은 또 피가 나도록 이 굳은 살이 박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습할 시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 따라서 뭐 양희은을 좋아했기 때문에 김세환을 좋아했기 때문에 송창식, 윤형주 때문에 기타를 열심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생각 때문에 손가락 끝에 물집이 생기고 그게 터지고 피가 나고 손가락이 아파도 꼭 참고 열심히 기타 연주를 연습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목적. 그래서 한 10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성경의 기자들이 이렇게 썼나 보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전해 내려온가 보다. 이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뜻을 오해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정황에 맞춰 이해하고 내 이기심을 충족하거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읽으면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적어도 90살이 넘도록 예수님 대신 효도하면서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하고 가장 효도하고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요한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분이 요한 1, 2, 3 서신을 기록했고 그분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록할 때 특징이 내가 왜 이걸 쓰는지 그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왜 썼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읽으면 이상한 문서로 읽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남성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서 자라서 신학자들도 대대로 2000년 동안 남자들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여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는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죄를 지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대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읽고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동네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고 다 나왔어요. 그 여인은 동네에 신뢰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쾌락을 지향하고 부정하고 음란했던 여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깨닫는 순간 제일 먼저 뭘 물었습니까? 어떤 남자하고 살아야 재미있게 살겠습니까? 어디 가면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예배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재림의 대망으로 살던 정결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설교해 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끝까지 죄인이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5번 그리고 6번째 아직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과 살고 있는 그 기가 막힌 그 여인의 삶이 복음서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집에 시집 가서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나 유전병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일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형이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경우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형의 가문을 잇는 아들을 낳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6번째와 살고 있는 이 여인, 아직 12살이 되지 않은 막내 시동생 호적 신고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다 크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의 여인,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저주받은 운명처럼 끊임없이 죽어가는 그 집에 그래도 대를 이어주려고 그 가정을 지키는 여인을 오히려 기특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7번이나 계속해서 형제가 죽어가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내 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오랫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도 그저 남자의 입장에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 입장에서 남편 5이나 가르치웠으면 어지간한 여자겠네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자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2000년 전에 여자가 남자를 막 받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읽으려면
20장 20절과 21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똑바로 보이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계시록인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것을 내가 보고 알아서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가 곧 일어날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언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언제 지진이 일어나고 언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뭐 이런 미래에 되어질 시간표를 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지키고 복 있는 성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그 어간,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요한은 1, 2, 3 아주 짧은 서신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종말 사이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은 이미 지나간 교훈이에요. 우리 이미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계시록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요한서신 1, 2, 3, 4를 읽으면서 이단에 현혹되지 말고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언젠가는 주님 오시겠지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는 복음 전도자를 냉대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방문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 2서에는 너희들이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을 읽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은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위선이다, 거짓이다. 자기가 쓴 복음서에 오해를 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안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뭐, 이러고 오신 분들은 없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할 수 없이
예배석 의자에 앉아있지만 아이고 박순영 목사 얼굴은 참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 읽고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 좋은데 아이고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픔의 신앙, 섭섭한 신앙, 바쁜 신앙, 핑계하는 신앙, 원망하는 신앙,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기쁘게 살라, 그것도 흘러 넘칠 만큼 남에게 영향을 주어서 남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적실 만큼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답답하고 형식적이고 매여있고 의무감이 가득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어찌할 수 없는 감격, 이런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해 줍시다. 기쁘게 삽시다. 충만한 기쁨으로 삽시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붓을 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뭘 설명하고 설득하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뭘 가르쳐 주려고 붓을 든 게 아니고 우리 기쁘게 삽시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깨우침, 우리의 지식의 습득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아무것도 없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니 아무리 고통이 있는 세상,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을 살아도 그것을 다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붓을 들고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설득이나 강요가 아니에요. 내가 전한다. 그냥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말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도 기뻐하는 거지요. 가끔 아파트 신방을 해보면 아파트 입구에 있는 그 우편 수치함, 거기에 가득 뭔가가 들어서 넘치는데도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거지요. 우편 배달부는 거기까지. 우편 배달부가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당신 이거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물어요. 집에 살고 있는지, 몇 시에 출근하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나이가 몇인지, 여기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 받는 사람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요. 받아서 전하는 거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 본부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회의 마치고 가까운 곳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대치동 선능역 앞에 우리 총회본부가 있는데 거기가 점심시간에는 아주 몸이 부딪힐 만큼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요. 되게 음식점들이 많은 길에는 뭔가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는 사람들이. 맛있는 거 잡수시고 가시라고,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추운 날, 또 아니면 아주 더운 날, 이걸 한 묶음씩 들고 이걸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아유, 우리 전도하러 나간 전도팀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럼 제가 우리 전도팀을 생각해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간다고요. 요전에는 그걸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고맙습니다 이러고 받았어요. 그 속에 어느 음식점 가서 밥 먹으라는 얘기가 쓰여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음식점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어요.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의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한 모금 나눠주고 일당 받는 그분들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그리고 받아갔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나 여기서 몇 년 동안 이거 돌렸는데 이 건물 거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목사 장로들 중에서 이거 받아가는 사람 나 처음 만났네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건 내가 하나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그분들은 전하는 게 사명이고 직업이에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길 가다가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지를 돌리더라도 아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갈 거 있습니까? 아유 우리 전도팀도 이렇게 고생할 테지. 그러면 우리는 받아가지고 가지요. 목사인 나도 가끔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고마워할 때 아유 우리 교회 전도팀도 나가 전도지 돌릴 때 저렇게 나처럼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또 기도하게 되지요. 쓸모없는 음식점 광고 전단이라도 기쁨으로 받아가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고 예수님을 낳고 길렀던 어머니를 모시고 나중에는 업고 다녔는지도 몰라요. 그분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12명이나 되는 제자 중에 하필이면 예수님은 왜 나한테 어머니를 맡겼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어머니를 나에게 맡기셨을까? 몸은 힘들고 할 일은 많고 자기도 늙어가면서 눈은 어두워져 가고 기력은 딸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기쁘게 효도했어요. 그러니까 계명에 있는 그대로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가정에도 짜증낼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숨 쉬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왜 당신 어머니를 내가 맡아야 돼? 당신만 아들이야? 당신만 딸이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날 보고 돌봐달라고 하는 남편, 그 아내, 남에게 맡기면 그 신뢰만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신뢰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는 건데, 여보, 나 믿지 못하고 양로원에도 안 맡기고 나 믿지 못해서 동생한테로 보내지 않고 나에게 맡겨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내 어머니가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의 자식들이 잘되고 우리의 손녀들이 잘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마을에서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쁨이 충만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얻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것을 전하면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으려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재판을 받는 독방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쁨이 없어요. 혼자서는 기쁨이 없어요. 둘 이상 모여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금괴로 벽을 두르고 현금 다발로 벽지를 바르고 다이아몬드를 깔고 누워있은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돈 10,000원이 생기고 100,000원이 생겨도 그것을 줄 아내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가서 밥 먹을 남편이 있고 그것을 용돈으로 줄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으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란 말은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있어요? 혼자 고립돼서 문 쾅 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으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마주대해서 대화하고, 아무리 섭섭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도의 교제, 이 사귐,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고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오고 가는 교통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얼굴 보자, 시간 내라, 물질을 들여라, 여유를 만들어라,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들여라. 이거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시는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잘 참석하고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해요.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너하고 나하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끼리만 좋으면 조직폭력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너하고 나 사이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분과 더불어. 이게 헬라어로 메타라는 말을 썼는데, 메타는 요즘 가장 유행하는 영어로 with you.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뭐예요? me too with you. 나도 그런 일 있었어. me too. 이건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with you. 이건 사랑이 필요해.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메타, 더불어 누린다라는 말은 with you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메타 처치를 지향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크다라는 말이 메가인데 메가 처치를 지향하는 거예요. 건물 크고 사람 모이는 숫자 크고 재정의 금액이 크고 사람들의 유명한 이름이 크면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죠.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려주신 설계도에 메타 처치가 없어요. 큰 교회는 없어요. 메가 처치가 없어요.
메타처치. 예수님은 함께 가는 성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인생, 지역 주민과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과 더불어 같이, 그래서 가장 힘들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교회가 역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더불어 누리는 교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설계하고 세우고 맡겨주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삶은 서로의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속적인 것이어야 하기에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끊임없이 사귀고 서로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기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